할렐루야. 오늘은 또 특별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임하신 우리 이강현 목사님, 행정 목사로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실 텐데요.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왔을 때 너무 뜨겁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시편 150편 6절에 나오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마무리되는 시편의 그 주인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1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편 1편을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일 수도 있습니다. 잘나는 것, 또 부해지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 권세, 돈을 많이 버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행복,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행복, 만족, 기쁨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보면 시편을 쓴 저자는 세 가지를 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꾀와 길과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철학,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의미하고,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쾌락도 들어가 있고 인간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들을 의미하고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라고 하는 이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의미, 꾀와 길과 이 모임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부터 시작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두지 말고 따르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저희 아들 셋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람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누구가 됩니까? 본인 스스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들이 세 가지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그 구절에서 서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앉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따르다, 영어로 번역하면 walk, 서다, stand, 앉다, sit.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늘 걸어다니고, 늘 앉고, 늘 서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않는 것 같지만 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일로 와.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게.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날 따라와. 그런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결국 모든 삶을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유혹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성경적 의미는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아내나 와이프나 똑같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으면 항상 어떻게 옆에 있지 않습니까? 더 있고 싶고 특별히 우리 젊은 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가 너무 싫지 않습니까? 또 떨어지면 언제 만나 그러는 것처럼 그런 사랑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옆에 가까이 두다.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묵상한다는 되새김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가 음식을 먹으면 4번 소화를 시킵니다. 위가 4개이기 때문에 처음 먹으면 첫 번째 위로 가고 다시 처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2번째 위로 보내고 3번째, 4번째로 보내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묵상의 의미는 되새김질하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적용되도록 끝까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돌아가지만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고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 시편이 쓰여질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묵상의 의미는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읽혀졌을 때 들려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묵상했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또 언제 말씀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기억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되씹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집에 가면
뭐 책으로 된 이런 책들 다 한 권씩은 있지 않습니까? 다 들고 다니시고 또 우리 손에 잡혀 있는 셀폰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이 시편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너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이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내 손에만 펴면 스마트폰만 열면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또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은 결국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성경을 안다, 이해했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묵상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뭘로 비유하냐면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두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푸르름을 유지한다, 건강함을 유지한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통해 물과 영양분을 받은 나무는 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여름이면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점점점 열매가 자라가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푸르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나무가 물과 양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점점 색이 변하게, 우선은 이파리의 색깔이 변하고 점점 시들어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냥 그림 같은 이미지지만 그 안에 내면에 보면 이 물과 양분이 없으면 결국 나무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말씀,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다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행하는 모든 길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잘되다입니다.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형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 능력으로 이게 되네? 그래, 그럼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열매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번 기자는 악인을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의 사전적 의미는 타작에서 나타난 공유의 외피와 배아를 약간의 배아를 가진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고향이 호남 평야 김제입니다. 김제에서 자랐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농사 일을 하고 특히 벼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의 모든 관점, 아버지가 일하시러 가시면 저희도 항상 따라서 같이 일을 해야 됐고 주일날 만약에 농사일이 주일날 겹친다 그러면 저는 교회도 못 가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논에 가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농사일은 늘 바쁘죠. 특히 제일 바쁜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가을 추수 때 제일 바쁘죠. 벼를 베고 또 그걸 묶어서 세워놓고 또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마르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탈곡기에 넣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농부의 심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톨의 알곡기를 더 얻고자 다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 담아서 다시 키질을 합니다. 키가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오줌 싸면 머리에 씌워서 소금 받으러 다니라고 했던 그 키. 그 키질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면 알곡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고 부산물 나머지 버릴 것들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가라지라든지 겨 같은 모든 쓸모없는 것들은 점점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 밖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것처럼 알곡과 다른 부산물들을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알곡과 결을 나누는 것이 바람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때로는 시험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악인들을 겨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국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그런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뭐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고통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복 없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의지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에 우리가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아픔,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를 돌보고 보호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이고 보호해 주시는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미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프로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럼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럼프를 겪는 프로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여 내 곁에 가까이 두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들려지는 또 새벽의 설교들과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달프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까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까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이 내 삶으로 통하여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달픈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 안에 살고 또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를 입증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멈춰야 할 그곳에 멈추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서고 걷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알맹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시험이 올 때에도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도 말씀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